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각자와 또 이 나라와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어머니의 피아새 망토로 특별히 그들 모두를 덮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의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화의 시대가 점점 더 임박해져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젠가 그제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악의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혼탁함 가운데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부디 주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의 빛을 모두 나누어 받아서 똑바로 올바르게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가 과거 70년 동안 번영했던 것, 그것을 이상을 능가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의 번영과 평화와 경제적 발전, 눈부신 발전을 통해 그리고 통일까지 곁들여져 이 작고 작은 지구상에서,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영광 모든 온 인류에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매일같이 저희가 간곡히 청원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반짝거리는 빛이 되어 아버지의 진리의 세계 안에서 그것만을 따르기를 영예로 여길 줄 아는,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아는 영혼을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어서 빨리 앉혀주시옵기를,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 요 근래에 들어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어제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거 정해진 악과의 전쟁 더 열심히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하는 새로운 용기가 희망을 얻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깨달아야 하는 것, 또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아버지들을 공경하는 오늘,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현순간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너희의 자녀들이 매 순간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특정한 은총들을 감사히 여기도록 가르쳐라. 이 은총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도와준다. 너희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 확고한 그리스도적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들의 삶에서 한결같아야 한다. 언제나 너희 주변 이들에게 성 요셉의 모범을 보이며 강한 가장이 되어라. 살아가는 동안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사악한 영향에 맞서는 강력한 보호수단인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의 가치를 가르쳐라. 그들에게 하나된 성심의 중재의 영향에 힘에 대해 가르쳐라. 각 영혼은 하나된 성심에 대한 진실한 신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하는 곳마다 내가 그것에 내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특별히 그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성심 축일인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근데 여기 오늘을 전 인류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제가 대신 전 인류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의 진정하신 정말 진짜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한평생 자녀들 고생하시면서 기르시느라 공부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아버지들께 제가 대신 위로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아버지들을 공경하는 오늘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현 순간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자, 모든 아버지들 늘 힘드셨죠. 한평생 자식들과 가족들 위해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색하지 않으시면서 또 역경과 그 고난의 풍파라고 하는 격변 시기를 모두 지나 이제 좀 편안하고 안락해지실만 하니까 나라가 또 이 지경이 돼서 일평생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뵙니다. 진짜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 노년에 손자 손녀 보시면서 혹은 편안하게 노후의 여생을 좀 즐기셔야 될 텐데 나라가 과거 6.25 동란이나 경제발전 이뤘을 때 고생하셨던 때보다 지금이 마음이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그 마음에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립니다. 저희도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렇지만 이 모든 현 순간순간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앞에 닥치는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도록 초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선물이다 그러면은 좋은 것만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도 선물입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말하면은 고통은 더 진정한 선물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 나이가 이제는 지긋하신 어르신들, 아버님들께서는 잘 알아드실 거예요. 제가 왜 고통이 선물이라고 하시는지. 왜냐면 몸소 체득하신 세대시기 때문에 여러 아버님들과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20, 30대 젊은이들을 보세요. 현격하게 다름을 느끼시죠. 어떤 차이에서 그러냐?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지력도 떨어지고 어떤 응용력이나 통찰력이나 시대를 아울러서 보는 관점이나 원리적인 면이나 혹은 응용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 떨어집니다. 어르신들보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제가 떨어짐을 인정을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고통이 없이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받은 시대잖아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저희의 부모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풍요로서 받고 누리고 교육받고 한참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고 학교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전쟁이 나서 밥을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적 인식 체계가 없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봐서 이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님들을 보았을 때 정말 현격히 모든 면에서 지력이 다 떨어진다는 걸 제가 아주 절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고통의 부재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진리를 배우는 저를 포함한 저희 모든 수녀님들과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고통을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통은 여러분 정말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자란 사람의 이 도량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도량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나 넉넉함이나 이런 것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도량과 이 스케일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그 그룹을 세운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나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의 이렇게 그룹을 세울 때 하셨던 어떤 스케일을 보시면 감히 지금 사람들은 갇혀져 있는데도 뭘 잘 못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젊은 시대 사람들 그걸 몇 %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매 한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특별히 아버님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고요. 그 이유는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 고통도 다 아버지가 허락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적인 진리를 아는 올바른 정신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매 순간 그들에게 베푸지는 특정한 은총들을 감사히 여기도록 가르쳐라. 자,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한 자락에 있잖아요. 그것을 짓밟아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주 가감 없이 무참히 짓밟으세요. 길을 꺾어서 죽일 만큼 짓밟아라.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솟아오르는 그 의 있죠. 마음 안에서 어른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예의범절도 없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면 짓밟으십시오. 가감히 짓밟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 되고 버린 영혼 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배가 내밀다 못해 터져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혼이 된다는 걸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여러분 엄청 비참한 겁니다. 과거 6.25나 경제발전에 엄청 가난했던 시절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이 왜 훌륭하시냐? 그분들은 고통도 맨날 수용하는 일상생활에 던져져서 살아보셨지만 작은 것 하나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셨던 이런 어르신들이에요. 사실 축복된 세대죠. 고통과 감사를 다 할 줄 알았던.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죠. 고통으로 깨져봐야 고통에 던져져서 몸부림 쳐봐야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고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살아봐야 작은 것 하나만도 주어져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고통이 부재하고 없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정부에게 돈 내느라고 항변하고 시위하는 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죠. 젊은 사람들의. 이러니 얼마나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다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되는 게 사실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참으로 드물고 보기가 힘들지만 오히려 나라에서 돈 주면 그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등 두드리면서 등 따시게 밥 먹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것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거부할 줄 알거나 이런 정신 세계가 없습니다. 이게 왜일까? 고통으로 다져진 게 없다 보니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력이 다 떨어지고 모든 방면에 대해서 항상 근시안적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시잖아요.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지지 않게 멸망하게 원치 않으시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싹수 노랗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죠. 아주 심하게 표현하실 때 그런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그때마다 아주 강하게 짓밟아 버리셔야 돼요. 뭉그러뜨리셔야 돼요. 고통으로 더 내몰고 치모르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삽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자애심밖에는 없는 현대인들에게 그 자녀들을 감사할 줄 아는 정신을 먼저 가르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은총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정신세계가 성숙해지고 똑바로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알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윤리도덕 알면 그 사람도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 똑바로 된 이런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후손에게. 돈일까요? 정신밖에 물려주는 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정신을 물려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 다양한 정신 중에 누구의 정신을 물려주면 패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진리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파묻혀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들 이것을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정신으로 여러분이 먼저 고무적이 되시고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성이 되게 하셔서 그 모범으로 먼저 사시고 그리고 이 정신세계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계속 전하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그러면 그 자녀들도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들은 것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방식으로 자신도 살아가면서 이제 그도 나중에 가정을 이룰 때 자신의 자식에게 이것을 계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아무리 물려줘봤자 3대 못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는. 그런 정신은요 물려주면 그게 영원 무궁토록 똑바로 계승만 된다면 그 가문이 대대손손 오히려 더 축복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정신이 없는 자녀에게 감사를 똑바로 가르쳐서 짓밟아 나서라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처지에 지금 놓여있는 처지에서 아 나는 다 아버지가 주어주시고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근본 자세가 되어 있는 자녀가 되게끔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럼 그 자녀도 자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너희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혹여 너희 자녀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사지분간을 못하고 천방지축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있죠. 그 탕자를 보십시오. 완전 천방지축이죠. 그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돈을, 자기 받을 부분을 미리 떼어다가 벌써 나가 살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 못 가죠? 거기에 전략이 있기랍니까? 주님의 진리를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야수와 맹수가 있는 벌판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뛰쳐나가서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망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거냐면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 탕자가 고통으로 점철돼서 아무도 자기 받아주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 이제서야 정신이 들고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남아도는데 나는 내 자유의지로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철이 든 거죠. 그리고서는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죠. 지금 그런 것처럼 혹여라도 너희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탕자와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는 말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 확고한 그리스도적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들의 삶에서 한결같아야 된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망했어.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결같이 이 진리의 정신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철학이 굳건하고 분명하다. 따라야 될 기준이 예수님의 진리로 완전히 무장돼 있다. 이렇게 한결같으면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너희 주변 이들에게 성 요셉의 모범을 보이며 강한 가장이 되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 강한 가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강한 가장이 되어라. 자,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은 그 유교 문화인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이다는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도 못 꺼내게 하죠. 페미니즘이 난립히고 뭐 소수가 어쩌고 이런 게 날뛰면서 아버지의 권위의식이 지금은 바닥을 추락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신적 질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신적 질서는 주인을 주인으로서 대하는 게 신적 질서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신적 질서예요. 그럼 한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쭉 있을 때 그 가정의 주인, 즉 리더는 누굽니까? 당연히 아버지여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하를 만드실 때 하하를 리더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리더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리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으신 거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아담은 완전 새롭게 창조하셨지만 하와는 그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드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리더예요? 당연히 아담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에 근거하여 모든 온 인류의 가정은 가장이 주인이고 리더예요. 그럼 그 가장에게 공손히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옳다. 그래, 너희는 잘 살고 있다. 내가 만들어준 신적 질서에 잘 순응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옳다 여기신다 이겁니다. 근데 못된 송아지에 응덩이 뿔난다고 별반 잘나지도 않았는데 뭐 여성의 여건을 신장해야 된다는 등 뭐 가부장의 인권을 어떻게 한다는 등 이런 이상한 마귀의 프레임에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두어가지고 남녀 평등, 여성 인권 신장, 이런, 그래서 여가부를 만들고 이런 게 판치죠, 지금은.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든 프레임인지는 아십니까? 그거 딥스테이트가 나라 패망케 하려고 만든 프레임들이에요. 근데 그게 딥스테이트가 나라 패망케 하려고 만든 프레임인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무는 거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페미니즘 이런 거 만들어서 여성을 자꾸 드세게 만들고 날뛰게 만들면, 그럼 그 사회에 남성이 원래 힘을 쓰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여성은 자신의 마음 한 중심에 보호하면서 여성의 역할은 자신의 역할을 안에서 내적으로 꼼꼼하고 야물딱지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다 남녀의 역할의 구분이 딱 주어진 건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경계를 허물죠. 이 시대의 마귀는. 그리고서는 여성도 똑같이 동등하고 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건을 신장해야 되고 뭐 남녀 평등이고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드센 여성을 만드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한 나라에 강한 남성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대변되는, 즉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한 남성이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략하고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굉장히 쉽겠죠. 이래서 드센 여자, 남자를 찍어 누르고 남자는 없어져야 될 존재, 우리가 더 우세, 이렇게 해서 강하고 드세고 날뛰는 이런 여성을 많이 사회적으로 양성하고 자꾸 양육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여성들이 점점 비율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성은 기도 못 피고 힘도 쓸 수 없는 비리비리한 남성만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전쟁이 났거나 나라의 위기 상황이 났다.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앞에 나가서 싸울 겁니까? 게다가 그런 나라로 계속 허약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럼 딥스테이트가 이 나라를 먹기에 굉장히 수월하겠죠. 왜? 아무도 저항하거나 날뛰거나 앞에 나가서 총칼을 휘두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좋다라고 물고 이거에 찬동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대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 있죠. 뭐 여성 인권 신장, 페미니즘, 뭐 동성애 보호, 뭐 소수 존중, 자연 보호,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 다 딥스테이트리 뿌려놓은 마귀적 프레임이고 덫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그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안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딥스테이트리 뿌려놓은 거예요. 왜? 다 자신들의 속국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야욕으로서 해놓은 거라 지금 열매를 맺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도 강한 가장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원래 남성성은 강한 거고 힘이 넘쳐야 되는 거고 주도적인 거야 되고 맨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게 남성의 신적 질서의 위치예요. 원래가. 아버지가 빚으시기를. 요셉 성인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요셉 성인이 여기 또 강한 가장이라고 하면 뭐 욕자라고 뭐 패고 몽둥이 휘두르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강한 가장이라는 거는 요셉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하는 요셉 성인의, 혹은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신세계로 가족 구성원들을 이끄는 이런 강한 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요셉 성인을 보면은 항상 성모님을 존중하세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가정이 항상 성모님을 자신의 동반자요 배우자로서 존중하시는데 어머님은 또 그토록 지극히 극진히 요셉 성인을 존중하고 공경하세요. 존경하시고. 이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넘쳐 흐르는 게 보여요. 그런 가정이 성가정인데 그 요셉 성인이 그 연약한 어머니하고 아들인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걸 보면 아, 참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자답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한 가장이라는 건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사랑 지킬 수 있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남녀가 좋아서 만났어요. 근데 정신세계가 강함이 없다. 그럼 한 달 만났는데 이제 벌써 식상해지고 시시껄렁하고 안 좋은 게 계속 보여요. 그럼 나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정도 만났으니까 뭐 됐지. 처음에 수많은 고백을 하고 뭐 없으면 죽는다는 둥 이렇게 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버려버리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차라리 연인 사이면 낫죠. 부부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온갖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이고 이혼하죠. 이게 뭘까? 강하지 않으니까 신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강한 사람만 약속도 지키고요. 정신이 강한 사람만 신의도 지킵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만 자신의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반드시 이렇게 정신세계가 강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반짝반짝 빛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요셉 성인처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인드 있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준 내 자식과 내 아내는 절대 내가 지킨다. 어떤 이런 정신.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유약하고 그저 나약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성이 대다수여서 그래서 시대가 사실은 이렇게 더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사악한 영향에 맞서는 강력한 보호수단인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의 가치를 가르쳐라.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하트가 3개, 가장자리 불꽃 모양 2개의 심장 모양의 하트가 있는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렸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그냥 막연한 피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된 성심이라는 성심의 신심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왜냐? 그 안에서만 영혼이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잠에 들기 직전까지 그 예수님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셨던 그 성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도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저렇게 저 하트의 저 심장 안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도 완전히 쏟아부어서 저도 저렇게 용해시킵니다. 저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영혼 자기 자신을 봉헌해야 이 사악한 사탄의 마귀의 계략과 세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성심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 된 성심의 중재의 영향의 힘에 대해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하나된 성심의 중재의 영향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 되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가르침, 모범. 바로 그게 어떤 거였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과연 어떤 거였나.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어떤 거였나. 그 두 분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됐던 그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그래서 너도 그런 정신을 너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너도 그 정신으로 살면서 그 성심 안에서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각 영혼은 하나된 성심에 대한 진실한 신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그걸 사실적이라고 믿으시잖아요. 나도 이렇게 용해돼야지.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 멋있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저도 용해시켜주세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걸 아버지께 계속 봉헌드립니다. 여러분이 갈망으로 계속 원하고 청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은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된 성심의 상본을 전시하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 내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여러분 이래서 저희 강의에 며칠 전에 강의에 보면은 그 여러분이 성심의 그 사진 그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URL을 제가 연결시켜 놨습니다. 저희 이 강의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요. 연결시켜 놓았으니까 거기 접속하셔서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그림을. 다운받으셔서 가정에도 놓으시고 출퇴근하시는 차에도 붙이시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기를 갈망하시면서 가정에도 붙이시고 차에도 붙이시고 직장 가시면 직장에도 붙이시고 보이는 곳곳마다 붙이셔서 눈에 띌 때마다 화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아버지 뜻에 아버지 정신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 엄청난 은총을 아버지께서 전시만 해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기 얼마나 이 시대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여러분 은총은 차고 넘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붙여놓기만 해도 전시만 해도 은총을 주시겠대요. 축복을. 그러면 갈망하면 얼마나 더 많이 주실까요? 그렇죠? 전시만 해도 은총을 주신댔는데 축복을 갈망해서 그걸 받기를 진정 원해. 그럼 쏟아 부어 주시겠죠. 이런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각각의 그 가정, 직장, 회사, 차 왔다 갔다 하시는 출퇴근, 뭐 지갑도 괜찮고 어느 곳이든지 다 여러분이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몸에 지니시거나 보이시는 데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아버지의 날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아버지들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셔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제의 메시지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은 이기는 게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사람 눈으로 참 패배한 것 같죠.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만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때가 좀 빠르냐 늦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때를 앞당기고 싶으시면 더 많은 기도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봉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시기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6월 21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